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합니다. 이 세 서신은 목회의 원리들과 목회자가 지내야 할 자질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후에 돌연히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그의 최후의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되었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고 하면 디모데 네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수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 사신의 유언과 같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잘 수호하고 지켜라.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이 복음을 잘 받아서 지키고 전하고 가르쳐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기록 동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아주 고독한 이 바울이 디모데와 서로 교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사적인 것인데 바울 사도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남겨두었던 겉옷과 책과 종이에 쓴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춥습니까?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즘 말하면 설교책, 설교 노트, 그것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네가 올 때에 내 겉옷과 책과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 쓴 이유가 세 가지라고 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사적으로는 드로아에 두고 왔던 겉옷과 책과 자기가 쓴 종이를 좀 갖다 달라. 그런 의도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은요, 이런 것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사신입니다. 교리보다도 바른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전서는 전형적인 목회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교리보다는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갖다 달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서는
복음의 진리와 교리를 잘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디모데후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키라. 그러니까 전서는 교리를 잘 지키라라고 한다면 후서에서는 믿음 생활을 잘 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서로 연결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쓴 최후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왜 절박했는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태껏 지켜온 이 복음이 지켜져야만 하는데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잘 맡아서 책임지고 전해야 될 자가 바로 디모데 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항상 바울 서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은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아니면 1절부터 한 3, 4절까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문안 인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항상 옹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문안 인사입니다. 인사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과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딱 2번 내지 3번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자비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권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울이 쓴 편지 이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 13권에서 공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게서 안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던 아들 디모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자기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면서 그에게 근면하고 그를 지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성도끼리 항상 이 세 가지 인사말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긍휼함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자녀, 나와 나이가 비슷하면 나의 형제나 나의 자매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보다 어리면 나의 동생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나보다 한참 나이가 적으면 나의 자녀나 나의 손주처럼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항상 은혜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고 자비함, 긍휼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게 들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도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아이들이 좀 어릴 때 한 25, 26 정도까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운전대 자녀에게 맡겨요? 잘 안 맡겨요? 안 맡깁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운전대 이제 맡겨주는 거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요. 아빠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니네들 한번 의논해봐라. 니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갈게. 이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를 바라볼 때 항상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이 인사말 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번역으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약속이 굿뉴스,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고 3절을 이렇게 내가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역자가 가져야 될 5가지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며칠 안 했다고 해서 까먹은 거 아니죠.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겸손하라. 세 번째, 본을 보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5번째, 중요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볼 때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부터요?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가 있었고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가 유니게에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편이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 남자가 유대인 여성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녀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그대로 유산으로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2가지가 생각나요. 참 저분을 나한테 붙여줘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기쁩니다. 이 2가지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간구하는 사역자의 공통점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면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이,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냥 모태신앙의 전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항상 특징이 뭡니까?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죠. 그죠? 근데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니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것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서 목회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이 상대를 바꿉니다. 상대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감사한다.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다 그랬으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한다. 그 말씀을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 디모데와 교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과 책과 쓴 종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복음을 수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수호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이 복음을 잘 지키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건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을 하면서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 잘 건면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사역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 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사랑입니다. 한 가지 더 하라. 믿음과 착한 양심과 사랑입니다. 또 더 하라라고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과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가 필요하다. 5가지를 들으라 라고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과 오직 능력과 오직 성령, 사랑, 이 절제, 이 5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들으라 하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매맞고 막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바울이 고난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이 떠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해가 되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배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교회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다는 것이 참 눈물 없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어려움을 당할 때 딱 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떠나거나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너 안위와 유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참 가슴 아픈 바울의 상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무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아시아에서 지금 에베소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듣고 주께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말자 복음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모두 바울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겔로와 흐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의 전달자입니다. 항상 그가 가는 곳에는 유익한 말을 하고 유익한 삶을 주는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 오네시보로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오네시보로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요 시원케 하는 사람. 요즘에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래고 사이다 발언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마치 자기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디 있는지 열심히 수소문하고 드디어 찾아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몸만 잘 챙기십시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로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오네시모로라는 같은 사람도 있었고 부겔로와 흐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도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 복음을 잘 줬다가 평안할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 유익과 반하게 되면 복음을 버리고 주의 종을 떠나버리는 부겔로와 흐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부겔로와 흐모게네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작정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문안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생각하면서 항상 문안을 하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온 교우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그 속에 목회자를 위한 5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었고,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절제함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만 보면 참 감사했던 거예요.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믿음과 뭐요? 착한 양심, 그 다음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겔로와 흐모게네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천년 발효 곡물빵 또 강좌 있고요. 앞으로 이 일이 잘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이 복음을 수호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저희들의 자녀와 손들에게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